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그 주보가 인쇄가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14장 8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성탄의 주님이 당신 가정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벌써요. 제가 이 12월 달에는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지금 4주차요. 따라서 네 번째인데도 안 젖으면 안 돼요. 말씀의 소나기를 4번 맞았는데 예수로 젖어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지옥 같은 순간들이 있지요. 천국과 지옥, 왜 그럴까요?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 날은 천국이야, 어느 날은 지옥이야. 나는 난데. 왜 그렇죠?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요. 십자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역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번에 뭘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사역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역이란 말은 보내신 자가 부리는 불일사자니까, 불일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성탄으로, 우리 성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뭘로 오셨다? 그 성탄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오셨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시간에 그 십자가는 뭐로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그 십자가는 뭘로 오셨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셨다. 자, 오늘 네 번째, 뭐로 오셨다고요? 사역으로 오셨다. 이제 내일과 31일까지 시리즈 6번으로 해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젖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은,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들은 뭘로 젖어서 승리했어요? 예수로 젖지 않았을 때는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로 젖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누구라고? 예수. 금과 은금은 내게 없어. 그건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네게 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야. 예수로 충만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 오늘 네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이 땅에 성탄으로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로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들 예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다는 말, 내가 믿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때 당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다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찾아오신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기억을 해요. 믿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빌립도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보내심을 증언.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증언하는 게 복음이, 예수님께서의 성탄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음을.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5장으로 가면, 자,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적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죠? 어떤 한 사건의 모든 사역,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결국 뭐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근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성탄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왜 친히 성육신으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증언하는 사역이다. 첫 번째.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은 오신다. 그리고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죠? 다시 이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믿는 자는 다시 주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지, 영원한 축복이 있지, 말씀을 깊이 파고들지만, 그러나 이 성경 전부는 나 찾아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에 의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즉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오신 그분이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 안에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자,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리고 유대 땅은 더운 땅이니까 그 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사흘이 됐기 때문에,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 즉 죽은 자의 썩은 냄새가 지금 나올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 예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의 말씀은 곧 사역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는 이 땅에 수많은 자칭, 가칭, 허상, 여러분 사입이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가 많습니까? 그들은 다 가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말씀 안에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보내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참 세상의 아이러니가 말이죠.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어제 그제는 보니까 신문에 강남에 있는 어떤 유명한 S백화점은 3조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더라고. 단일 백화점으로는 최고의 매출. 근데 거기가 이런 성탄 처리가 수억을 가지고 건물 전체 다 도배를 해놨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성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생, 성탄절, 예수가 태어난 날, 전혀 관계없는 인생들은 거기로 몰려들고 그 기분에 들떠서 물건을 사고 난리가 났어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야. 예수의,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먹어. 그죠? 예수님이 상표권을 받으면 아마 다 망할 거야. 상표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받잖아, 주님이. 그 어떻게 보면 다 사기야. 예수가 없는데 성탄 처리하고 성탄하고 이런 백화점하고 아니면 다른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한다면 오늘 주께서 사역으로 오신, 특별히 보내신 자의 증언자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그럼 결국 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이 가정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나사로에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나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모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죠? 내 안에 이름은 있으나 예수가 없어요. 이름은 있으나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적 만남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요.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젖어들고 누가 옆에서 콱 찔러도 예수가 나오는. 적어도 여러분 4번 정도 이렇게 예수를 전했으면 예수 콱 젖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은 성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을 신뢰하라. 자, 오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가 생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때로는 영상으로, 새벽에서 때로는 줌으로 예배하잖아요. 오늘 지금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이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신데, 그래도 여러분 그 예배가 생명처럼 예배가 드려져야 돼. 똑같이. 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면 아무도 관리 감독이 없어. 우리는 시선이 감독인데, 주위의 시선이 감독이야. 여러분 혼자 집에서 영상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때 과연 나는 주님의 전 앞에서 예배하는 거 똑같이 예배하는가? 쉽지 않아요. 아마 목사인 저도 예배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를 구별해야 돼. 하나님, 영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듣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이에요. 만남. 새벽에 여러분 또 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시간에 깨워줘서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아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자꾸 여러분 그 커튼을 걷으라는 이유가 새벽에도, 왜냐하면 저랑 눈빛을 마주치자는 거죠. 사람은 똑같아요. 눈빛을 마주보면 상대를 의식하거든. 이게 사람을 의식해도 내가 구별되고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여 그분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가 오셨다는 말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어라.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으로 찾아오신 두 번째 시간은, 따라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믿음을 세움. 그분은요, 나와 여러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첫째는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이 일도 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한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자,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오셔서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돼. 우리 믿음은 조망만한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믿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랜 기간 너희와 함께 3년을 같이 있었다. 나를 믿니?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보라, 너희가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가봐야 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가봐야 알아. 아니, 가봐야 제사장 뜰에 갔을 때 조금 이러면 웃으라고 한 건데 못 알아들으시네. 다 그냥 멍해 있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웃으라 할 때 멍하면 참 입장에는 안 채인 거예요. 그건 사람 이름이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 제사장 뜰에 갔을 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지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주하고 침뱉고 도망갔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 떠났지.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아래에 요한은 있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받았지만 입을 봉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부 나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했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염려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넘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소유하면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 일도 할 것이지만 나 예수가 한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이루어낼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자,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인생이 괴롭웠을까. 그렇죠? 아이가 귀신 들려서 어디에 막 뛰어들어가,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물과 불에 그냥 막 들어가면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 아이가 낫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이름 있는 곳엔 다 달려보지 않겠어요? 근데 낫질 않아. 근데 어느 날 예수 이름을 들었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말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아.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이요. 지금까지 해봐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수많은 우상을 쫓아다녔고, 수많은 여러분 의사를 쫓아다녔고, 수많은 곳에 다녀봤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가 대단하다는데, 근데 그 예수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에요. 반신반의, 50% 믿음이야.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23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애비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말 버려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된다. 내가 하면 다 된다. 아버지가 하면 다 된다. 24절 믿음이 올라왔잖아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조금 전까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로서 다 낫기를 원했지만 과연 예수가 완전히 고칠 수 있을까? 고쳐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예수쟁이들이요, 이 타락이 뭔지 알아요? 아니면 말고야.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업되어지니까 주께서 그를 이루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귀신아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결국은 우리가 따라봐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세요. 기도는 반드시 뭐를 동반한 기도죠? 회개를 동반한 기도예요. 오늘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은 그 아이의, 그 부모의,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내 문제다. 내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분의 두 번째 목적,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기도,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주여 내가 믿음 없어요. 믿음은 스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만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우시면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야, 이 기도의 세계는요 놀라워요. 예. 며칠 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내는 우리 요셉풀에서 철야 기도하고 있었고 3일 전인가? 저는 집에서 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육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을 보게 만들어줘. 그게 여러분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저는 제 집에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님 깨우셔가지고, 그때가 새벽 2시 10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시키는 이유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에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믿음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면 여러분, 주님은 물론 예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시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자, 따라 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를 철저하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불신자는 뭐요?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역은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 정죄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도록. 자, 오늘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봅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어요. 율법. 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죠? 법이 만들어지기에는 여러분 그게 죄인 줄 몰라.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 그게 죄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간단한 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텐트 살이였어. 장막살이야. A 집사님이 살아, B 집사님 살아, C 집사님 살아. 근데 여러분, B 집사님 보니까 아, 정말 그죠? 귀걸이가 뷰티풀이야. B야. 너무 아름다워. 아, C 집사가 보니까 야, 저걸 내가 찬서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집을 비우질 않네. 어느 날 보니까 이야, 이 금촌 장날이야. 장 보러 간대. 그래서요, 살짝 가지려고 가요. 근데 이 B 집사가 가다가 아이고, 내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다시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 여자가 가다가 여자가 다시 오니까 되돌아왔어요. 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 율법이 오고 나서 보니까 탐욕을 저질렀네. 여러분, 내 손에 쥐어져야만 죄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먹은 게 죄이더라.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성육신은 너희가 그 죄를 결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누가 나에게 예수를 안 전했는데요? 우리 가문에서 누가 예수를 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요,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2000년에 오셨고 그 오신 그 사건이 여러분 대대로 복음의 전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자, 성탄을 통하여 누구를 보았다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핑계대지 말아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 믿으라는 건 곧 하나님을 믿으라. 이미 말씀이 왔던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3장 18절.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죠.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아멘입니까?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 하나님 반드시 믿지 않는 자, 오늘 18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미 지옥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이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인생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잿덩어리로 살기 때문에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해요. 죄는 다 밤에다 이루어지죠. 왜? 악이 드러나니까, 빛 앞에 드러나니까. 성경 말하지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이런 악 중에 악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빛을 미워하나니 이유가 뭔가?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내 악함이 드러날까 봐 예수의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역은 첫 번째는 그분의 하나님이 보내셨다함을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두 번째 사역은 그 우리의 적은 믿음을 세우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요? 신자와 불신자를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은 구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요. 받을 것이냐? 이미 심판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상급을 받은 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네 번째 시간 사역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삶이 결국 뭐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적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저 불신자 믿지 않는 이런 불신으로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영생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죽은 자도,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하면 그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리라. 내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리라.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믿음의 세계 안에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신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완전히 우린 예수로 쳐져야 돼요. 예수로 쳐지면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듣는 자, 죽은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너희, 믿음 있는 너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리라. 이번 성탄절기에 또 내일 성탄절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